예, 우리 자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도 많이 혼란스럽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흉흉한 소식들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으로 피신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온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이 보인 반응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7절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광 쪽으로 경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지금 사울이 지금 길게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제 광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사울의 최측근 신하들이 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디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겠느냐, 포도원을 주겠느냐, 천부장의 자리를 주겠느냐, 백부장의 자리를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줄을 잘 서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특별히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아들 요나단조차도 배신자로 보이는 거죠. 아마도 이 내용은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마치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용모로 오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비록 사울이 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신하들에게 원망과 서운함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지만 사울이 한 가지 정확하게 짚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지금 정확히 읽은 거죠. 비록 왕의 위치에서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묘사입니다. 그냥 얼핏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상당히 의도적인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사울의 모습과 실제 사울의 내면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브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읍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전하겠죠. 그리고 기브와라는 명칭의 뜻이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혹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은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대가 높은 곳인데 거기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아래를 내다보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에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늘이 많은 상록수입니다. 키가 큰 것은 10m까지 자라고 뿌리가 30m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도 이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그늘 아래 사울이 앉아 있고 신하들이 쫙 여기 보니까 서 있다고 돼 있죠. 다 서 있습니다.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사울의 모습은 왕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신하들을 쫙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왕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묘사하고 있죠. 지금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창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울에게서 이 창이라고 하는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왕이 뭐 창을 들고 있는 게 뭐 그리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사용된 이 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창이라는 단어, 오늘 이 사울에게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구약에 보면 온갖 전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럼 이 창이라는, 지금 사울에게 적용되어진 이 창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이라도 한 100번 이상 나올까요? 한 500번 이상 나올까요? 누구는 뭐 고기도 끄덕끄덕거리시고 누구는 가만히 계시고 도대체 저 목사의 속을 모르겠다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48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전체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19번이 사무엘상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14번이 사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왕이 창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유독 집중되어 나오는 무기가 바로 이 창입니다. 이 창을 사울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대표적인 구절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면 9절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사용하는 게 단창이에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군데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다윗에게 던진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누구에게 던진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창을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이 창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왕이 세워질 줄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될 수도 있는데
왕을 세웠을 경우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쭉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요. 18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18절 말씀을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왕은 그를 위하여, 그 누구예요? 왕, 자신을 위하여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누가 필사하라는 말이에요? 왕이 하라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필사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자꾸 광고를 안 하니까 제가 교육자실에 물어보니까 속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예, 여러분 빨리 힘을 내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계속해서 필사하시고요. 자, 여기 본문을 보니까 왕에 등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필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신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신명기 그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왕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위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쫙 나온단 말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왕이 자신의 이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위험의 요소들인데 그것을 늘려가지 마라, 거기에 욕심내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거, 그러니까 군사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아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갖는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은 안 그랬는데 솔로몬 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오는 공주들이 뭘 갖고 옵니까? 신당, 산당,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늘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금과 은을 늘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이런 것들을 너를 위하여, 너 자신들을 위하여 늘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이제 18절부터 반대로, 그럼 네가 늘려야 되는 게 뭐냐? 네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가라는 거예요. 왕은 왕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올랐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직접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통치의 척도로 삼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왕이에요. 신명기에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기록되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이라는 거예요. 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는 부분이 잘 없어요. 창이에요, 창. 그의 손에 단창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이 사울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왕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창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을 누를 힘만 막 키우는 겁니다. 막 촌철살인적인 말을 딱 준비했다가 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예쁜 말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꿀리지 않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과시할 수 있을까? 이 멋진 한 방의 말을 갈고 닦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관계의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신명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심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자신의 백성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또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혹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적 암행어사 같은 자들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됨됨이를 하나님이 파악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암행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이 한 가지 정확하게 짚은 것인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겉으로 볼 때는 위엄이 있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울의 통치를 못 견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다윗에게로.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400명. 남자 장정만 400명이니까 다 포함하면 아마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간 사람들 중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중간에 내용이 좀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앞에서 버럭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누구도 다윗에 대한 정보를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 당장 가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다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신하가 나타나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놉이라는 성읍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구했어요? 양식과 무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딱 목격한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그동안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울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놉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합니다. 85명을 소환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아무도 제사장에게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제사장이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먼저 손을 대요. 다 죽여요. 그러고 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 놉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처자들과 여자들과 남자들, 자녀들, 다들 살아있는 거는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그런 와중에 겨우 도망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방금 읽었던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 예.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특별한 사람이냐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을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에게는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안전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딱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너 모압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갓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갓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자, 다 왔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선지자 갓이 처음에 함께했고 이제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합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어떻게 발음이 돼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음력해서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 명칭,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 예수님을 일단 지워버리시고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나타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세 직분이 있죠.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 이 세 가지 직분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나타내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그 직분이 완성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흐름이 뭐냐면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야말로 훗날 오실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신약의 프리즘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지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왕의 역할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은 뭐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의 최종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나누신 거예요.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는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죠.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제사를 치르시고 산제사가 되시고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가 온전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사울처럼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숨어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지난주에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어떤 자였어요? 온통한 자였나요? 예, anyway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통하든 빚졌든 환난을 당했든 억울하든 누구든지.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원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난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세상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어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면 6절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6절 봅시다. 지금 사울이 기브온의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자리가 무슨 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울의 유골이 묻히는 장소가 어디냐? 에셀 나무 아래예요.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사울이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뼈가 묻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에셀 나무 아래입니다. 처음에 이 에셀 나무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리였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신하들과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 아래에 사울이 묻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의 위엄을 갖춘 자리, 특별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그 자리는 사울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에셀 나무의 위치가 똑같은 위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상에서 지금 저자가 똑같은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그 자리는 사울과 같이 에셀 나무의 자리일 수 있어요. 내가 망하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모든 환난 받은 자, 모든 원통한 자, 모든 빚진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6장,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